부활하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돌려드립니다. 부활 메시지 두 번째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주 예수님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 인생들에게 온전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영광과 승리입니다.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배운 말씀을 또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습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와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증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는 그대로 있게 되고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무엇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않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은 이제 끝이 아니라 부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실제적인 부활의 영광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며 어떠한 영광을 얻게 되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고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1, 부활의 몸 3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몸의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들은 당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서 영은 부활할 수 있지만 죄악되고 추한 육신은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몸의 부활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납니다. 땅에 묻으면 부패하고 썩어 결국 흙만 남게 되고, 화장을 하면 다 타서 재만 남고, 수목장을 하면 나무의 영양분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부활할 몸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입니까? 이 땅에서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은 사람들은 부활이 그리 달갑지 않게 들립니다. 여전히 작은 키로 부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활해도 여전히 저처럼 내 눈으로 내 입술을 볼 수 있고 얼굴에 기미와 주근깨가 가득하다면 부활의 몸이 기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림을 그려서라도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바울은 우선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법칙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나타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씨는 뿌려져야 하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때 싹이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법칙입니다. 여기 작은 씨가 있습니다. 무슨 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작아서 그냥 모래 같습니다. 이 씨가 땅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 촉촉한 땅 껍질을 뚫고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이 자라서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예쁜 채송화였습니다. 우리는 씨만 보면 도저히 이 씨가 무슨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씨를 통해서는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씨가 저 씨 같고 씨는 그냥 씨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씨 안에는 생명이 있고 다양한 형체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씨에게 거기에 맞는 형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가질 것인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광활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수많은 육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각양각색의 물고기들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지으셨습니다. 땅 위에 사는 육지 동물들의 형체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경이로운 인간의 몸을 지으셨습니다. 이런 땅에 속한 형체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한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는 천억 개 이상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 속한 형체와 하늘에 속한 형체의 종류에는 끝이 없습니다. 또한 그 영광도 각각 다릅니다. 40절과 41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태양은 눈이 부신 강렬한 영광이 있습니다. 달에는 은은한 영광이 있습니다. 별들은 깜깜한 밤하늘에 반짝이는 영광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북극성의 영광과 북두칠성의 영광이 다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은 씨와 같습니다. 이 씨가 떨어져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놀라운 부활의 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잘 맞는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통해 장차 피어날 꽃의 모습을 상상하기 힘든 것처럼 현재의 몸을 통해 장차 얻게 될 부활의 몸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몸이 부활하여 나타나는 부활의 영광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우리 몸이 죽으면 썩어 흙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썩을 몸인데 아껴서 뭐하나? 먹으면 똥 되는데 좋은 거 먹으면 뭐하나?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썩기 전에 더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무릎 관절 성할 때 열심히 여행 다니고 이빨 성할 때 열심히 먹으러 다닙니다. 하지만 썩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새치는 점점 하얀 흰머리가 되고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허리도 굽고 관절도 성하지 않아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빨은 시리고 빠지기 시작하고 먹는 것이 이제 즐거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몸은 서서히 허물어지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몸은 썩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 땅에서의 우리 몸은 욕됩니다. 여기서 욕되다는 것은
불명예스럽고 망신스럽고 치욕스럽고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창피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허물과 실수로 많은 욕을 먹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욕됩니다.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싶지만 육신의 정욕이 우리를 원치 않은 부끄러운 채로 이끌어갑니다. 요즘은 미투 운동을 통해서 과거 은밀하게 행한 성추행과 성폭력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연출가, 배우, 문학인들이 있고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후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요, 고상하고 정의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욕된 몸 앞에 무릎을 꿇고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싶지만 미워하고 시기합니다. 거룩하고 싶지만 더럽고 추한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죄에 종된 육신으로 살다 보면 후회할 일들만 만들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이 욕된 몸을 벗어버릴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현재 우리의 몸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약합니다. 쉽게 병에 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이 나고 피곤하여 잠을 많이 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눈도 흐릿해지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몸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약해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게임 중독, 약물 중독, 스마트폰 중독과 같이 수많은 정신질환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진정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는 완벽한 몸을 입게 됩니다. 넷째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44절을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우리의 몸은 육의 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는 신령한 몸이 필요합니다. 신령한 몸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을 덧입은 거룩한 몸을 말합니다.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때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제자들이 모인 방에 나타나셨습니다. 엠마오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가셨습니다. 문을 통과하고 공간을 순식간에 이동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길을 찾거나 영상통화를 하기 위한 스마트폰이 필요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러 갈 수 있고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의 몸이었던 데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난 강의 때 우리는 인류의 대표 선수 아담과 교체 선수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대표합니다. 완전한 육체와 지성을 가진 인간의 원형입니다. 하지만 아담에게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은 없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를 장차 새로운 형체로 부활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46절부터 49절까지는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생명이 되었습니다. 아담은 육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난 자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과 같이 흙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형상을 입고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기원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게 됩니다. 이 땅의 우리 몸은 장막이며 임시 거처와 같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집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흙에 속한 아담의 몸을 받은 것처럼 부활할 때에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몸이 하늘에 속한 형상, 즉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이처럼 정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으로 올라가사 하늘에 속한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형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거처에 대해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날에 우리는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과 함께 천국 펜션에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천국 탁구장도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탁구도 치고 학생들은 잔디구장에서 축구를 할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게 변해서 처음에는 서로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탁구 치는 폼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 저 드라이브는 홍희상 목자님이구나. 아, 저 커트 서브는 갈렙 목자님이네. 자매님들은 천국 요리 경연대회를 할 것입니다. 서로가 너무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해서 처음에는 잘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만든 음식만 보고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찌개를 만드신 분은 바로 레베카 사모님이십니다. 천국산 해물 스파게티를 만드신 저분은 바로 현주 사모님이십니다. 그날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최고의 존재입니다.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기심, 자학, 열등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자랑, 자기 중심, 자기 만족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 있습니다. 모든 희미한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벽잠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새벽기도도 없습니다. 새벽 메신저를 알리는 문자도 없고 소감도 없고 심지어 부활자 암송대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있습니다. 벌써 부활한 것처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사모해야 할 참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2, 최후의 승리, 5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50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혈과 육으로 된 몸, 이 땅의 썩을 몸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1년 가까이 지낸 나사 우주인 스콧 켈리가 2016년 3월에 지구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는 우주인 가운데 가장 길게 우주에서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 위에서는 그의 쌍둥이 형 마크 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신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우주에서 1년 가까이 살았던 스콧 켈리의 몸에 7%의 DNA 변화가 생기고 동맥경화와 소화기관의 약화가 일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인은 지구에서 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혈과 육을 가진 땅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썩는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썩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지 않는 몸으로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놀라운 비밀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을 비밀스럽게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비밀스럽게 읽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와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때 셋째 하늘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더 상세히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3장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죽었던 성도들이 무덤에서 일어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곧바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날에는 믿음으로 살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은 없다며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됩니다. 홍수가 일어나고 노아가 만든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처럼 사람들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달라고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 땅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믿음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이날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날이요 그토록 사모하고 고대하던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입니다. 5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55절 말씀도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25장 8절은 말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우리 몸의 부활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됩니다. 이때까지 죽음은 온 세상을 지배하는 폭군이었습니다.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사망하는 날입니다. 통상 사망 선고는 심장이 그 기능을 멈추고 맥박이 정지했을 때 이루어집니다. 사망에 대한 사망 선고는 사망이 쏘는 죄의 하살이 부러지고 죄의 권능인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을 때 이루어집니다. 56절을 보십시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범했을 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힘이 있습니다. 거룩한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망은 율법을 들이대며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죽였습니다. 내가 무슨 목자냐? 너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할 것 같니? 그렇게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걸 보니 너는 절대 변화되지 못할 거야.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야.
그렇게 현실은 절대 개선되지 않아. 여기서 그만 포기해. 하나님도 너 같은 죄인을 더 이상 도우실 수 없어.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였고 이런 죄의 독화살을 맞으면 또다시 무기력해지고 다시 일어날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망이 또다시 우리의 삶에 왕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고 율법의 요구를 대신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은 우리에게 죄의 화살을 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사망에 대한 승리가 값없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57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승리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승리는 과거에 한 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는 승리입니다. 이 땅에서도 언제든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입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파트 3,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 58절입니다. 5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58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살게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견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을 만큼 실속이 있고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돈만 있으면, 세상 권력만 있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직장을 구하기가 점점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는 평균 수명 때문에 늙어서 뭐하며 사나 걱정합니다. 자녀들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눈앞의 일들에 먼저 마음을 빼앗기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자기 일에는 열심이지만 주의 일에는 인색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을 바라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수고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끝날, 개개인의 끝날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며 진정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직장에 소망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직장에서 잘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제 생각대로 잘 나가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세 번째 회사가 힘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남은 사람들의 일이 많아지고 야근이 계속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20년에 한 번도 회사가 잘 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빨리 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나이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또 다른 일을 시작할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야근을 해도 집중할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드니 오래 야근을 하면 몸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아, 이렇게 직장 생활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자 서글퍼졌습니다. 이제 인생의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있었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되니 더 이상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직장을 못 다니게 되고 나이가 더 들면 뭐 해야 하나 하며 순간순간 염려가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야근을 하는 생활 속에서 부활의 말씀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말 의무감으로 메시지를 준비하는 나의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서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는 삶은 더 억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나의 몸이 부활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세상의 소망, 나에게 둔 소망들이 하나둘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절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몸의 부활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삶 가운데 헛되지 않은 것이 주님의 일에 수고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배우고 익힌 세상 지식이나 기술은 사라지고 그 가운데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드린 기도와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술 먹지 않고자 새벽 기도하고 믿음으로 회사에 출근한 날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합격한 일들, 세상 직장 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직장 내에서 누구보다도 해외 연수와 해외 출장 기회를 넘치도록 부어주신 일들이 남았습니다. 제가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생명구원 역사에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다가 변화된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부서 편집기자인 빌 스트로벨이 나옵니다. 그는 아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고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언론학과 법학을 전공한 그는 1년 9개월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는 반대로 엄청난 부활의 증거 앞에서 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81년 11월 8일에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그동안 제 삶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사실 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길로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저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최선을 다해 믿습니다. 이제 제 손을 내밀어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 모든 죄의 형벌을 치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이 순간 이후로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성격이 변하고 그의 가치관, 도덕관, 세계관이 변하고 사람을 대하는 대인관계도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자신을 드리는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부활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마지막 날 온전한 몸의 부활이 기다려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만물이 다시 부활하는 계절에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썩어질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몸이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이 가장 참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16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